오늘은 마가복음 전체 1장을 다 보겠는데 그냥 시간상 그냥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4복음서라고 하는 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주로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으로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마가복음은 전체 분량이 길지 않고 굉장히 짧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바로 시작이 뭐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즉 마가는 왜 자기가 이 기록을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아주 바로 1절부터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근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지금 2절하고 3절을 보면은 지금 그 2절은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냐면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3절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리스도는 그냥 느닷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이미 이사야만 해도 벌써 신약시대 그 시점으로 해서 800년 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수백 년 전에, 물론 사실은 그 이전에도 해당되겠지만 그 전에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라기가 말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은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도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갑작스러운 출현이에요.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직전에 바로 그분을 소개하는 최종적인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위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마지막 임무를 마지막 바톤을 누가 받았냐면 세례 요한이 받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미리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미리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바로 요한이 그것을 미리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왕들이 여러분 사극에서도 보죠. 중국이나 로마 시대 때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그냥 느닷없이 가는 게 아니라 왕에 앞서서 뭡니까? 먼저 사자들이 가가지고 여기에 왕이 행차할 거니까 지나갈 거니까 그 주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백성들이 나와서 왕을 맞이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하는 게 그 종의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 중에 예수님에게서 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들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나에게 와세요. 이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봐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쳤을 때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줄 것이고 그분은 바로 우리 구약에 있는 선진들이 그토록 오래도록 우리 백성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미리 예언했던 그분이 오실 것이니 너희는 준비해라 이거예요. 정결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대 백성들이 뭡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례는 대체로 보면은 세례를 별것 아닌 거로 여기는 풍조가 사실은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장로교 신학을 다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 유아 세례만큼은 아무리 내가 좀 봐도 이 유아 세례가 과연 정당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워낙 위대한 신학자들이 칼빈부터 해가지고 유아 세례의 정당성 왜냐하면 언약 신학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세례를 강조하는데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세례 받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받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물세례예요. 일단은. 그렇다면 유아들이 과연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그거는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언약 신학으로 부모에게 언약의 축복을 줬으니까 그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사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사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잖아요. 그게 또 신약에 와서는 유아 세례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 구절로 보통은 얘기하는데 어쨌든 여기 말씀 보면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유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범하는 이런 죄들을 짓고 있었는데도 뻔뻔스럽게 모른 척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은 세례가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예를 들면 세례 교육을 받고 세례자들이 앞에 나와서 그날 당일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정말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느냐 했을 때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거의 그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회개하고 세례 받은 것 같지는 분명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세례 줄 때는 정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 죄를 회개했느냐 하는 것을 세례의 근거로 봐야지 우리 한국에 있는 유일한 학습 세례니 뭐니 이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 만약에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은 또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내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멸망할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고 사실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은 그것부터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세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세례는 단 한 번입니다. 2번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카페에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또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분명히 한 번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은 9절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흔히 가장 쉽게 하는 말로 여러분 데뷔한다는 게 있죠. 데뷔한다는 말. 예를 들면 영화 배우나 연기자들이 이제 나는 이것으로 데뷔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신적 데뷔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진짜 목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숨겨진 사람으로서 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었을 때, 그때 9절에 그때 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신적인 데뷔를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분이, 이 사람이,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2절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분을 소개하기 위한 그 사자를 소개하는 것이 5절에도 역시 이사야가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절대로 여러분 부인하거나 불신하거나 회의적인 눈길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대단히 큰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동안 결국은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것이에요. 사실 요한은 이것으로서 요한의 사명은 완수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예를 들면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은 엄청났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엘리사도 그렇고. 근데 세례 요한은 굉장히 사역이 단촐해요. 세례 한 번으로 굉장히 그 사역이 결정적으로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사야나 엘리사나 엘리야 그 대선지자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세례 요한하고 사역을 바꾸겠습니까? 하면 아마 그분들은 내가 기꺼이 바꾸겠습니다. 아마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준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니, 한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에게 세례를 준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그리스도의 겸손함, 자기 비하, 자기를 스스로 낮추신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 오늘날 목회자들은 너무나 교만해요. 오늘날 목회자들은 너무 교만해요. 진짜 목회자가 너무 지나치게 교만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낱 피조물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자기 비하를 하셨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너무 교만해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 하늘이 높은 줄을 모르고 그래요. 그건 참으로 나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어떠한 일을 닥쳤습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 40일을 계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바로 그냥 이제는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그 화려한 사역을 그냥 확 진행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광야로 모셔갖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사단이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얼마나 사실은 참 그 40일 동안 그 극심한 금식의 고통,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마귀의 시험, 유혹, 거기에 또 들짐승들까지도 함께하면서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분 옆에는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풍성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광야로 모는 시험도 하시는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광야.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고단해요. 피곤해요. 물이 없어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혹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광야로 모실 때, 여러분이 혹 실직을 한다거나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다거나 여러분이 혹 몸이 아픈다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다든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모든 것이 오늘날 이 거짓 이 은사주의 설교자들처럼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돈도 많이 법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제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자신의 육신의 성취를 하는 그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은 전부 마귀 새끼들이고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순복음 이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 말하는 모든 그 거짓된 설교자들은 반이 사입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광야로 모셔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겐 이 땅 자체가 광야예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 이제 완벽하게 우리는 행복합니다. 천국에 가서는 완벽하게 행복해요. 분명히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 자체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땅에서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천국의 그 모든 걸 미리 맛보려고 하면은 그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자기가 광야에 있다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되는 게 없고 풀리는 게 없고 왜 이렇게 고단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저 사람들하고 도대체 다를까? 무엇인가? 이런 어리석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광야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미리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평생 가지 않잖아요. 만약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아담 시절처럼 막 1000년 가까이 산다면 그거 참 피곤해요. 고단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예를 들면 막 치매를 500년 동안 앓고 있다고 생각하면 치마를. 만약에 가난이 막 400년 동안, 600년 동안 가난이 계속 그냥 가난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도 좀 한 수백 년 동안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짧을까? 그렇지 않죠. 막 1000년, 800년, 900년 막 그렇게 살긴 살되 질병, 온갖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잠깐의 시련도 이기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또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애들도 자살을 해요. 왜 자살하겠습니까? 너무나 살기가 고단하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런 고통을 막 수백 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생명이 단축된 걸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왜? 사실 하나님 보실 때도 죄악을 가진 인간들이 수백 년, 700년, 800년, 900년 산다는 게 그게 복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옛날 60년대, 70년대는 장수에 대한 그 열망이 많았잖아요. 우리 어른들 보면. 근데 지금은 오래 사는 게 오히려 두려움이 들 정도로. 왜? 30년, 40년을 경제적인 그 준비가 안 돼 있죠.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몸이 약해지죠. 저는 그 마천동에 있을 때 우리 밑에 있는 그 우리 가까운 거기에 보면은 제가 잘 가까이 지낸 우리 할아버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 근처에 그 노인 요양원에 갔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 나이가 이제 80, 90 되신 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있는 거예요. 밥을 떠먹여주고 손톱을 잘라주고 머리를 잘라주고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막 허무해지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젊어도 나도 결국은 나이 들면 저렇게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침상에 앉아갖고 우두커니 그냥 벽을 바라보고 다 그럴 거란 말이야. 다. 그거 보니까 이 나이 든다는 게 이게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광야가 별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 공부해야 되고 직장 잡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애 키워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뭔가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이게 다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은 광야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평생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그것이 영생하잖아요. 그리스도에는 이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온갖 정욕과 쾌락과 세상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는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다닐 이유가 없어요. 정말 최대한 이 세상을 하여튼 내가 가장 엄청난 상상을 해서라도 가장 즐겁게 신나게 재밌게 최대한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 살다 죽어야지 굳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없는데 뭐 하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혹 지금보다 더 큰 광야로 여러분 모르신다고 해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믿음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과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는 혹 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이거를 감당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참새 새끼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다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또 이사야 보면 말했죠. 화와 복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냐고 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믿음을 절대로 상심하면 안 돼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은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니 숙명이니 운명이냐는 이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그거는 사단에 속한 사람에게나 매여 있는 거.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로부터 자유했단 말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것이. 그 다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갈릴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의 메시지도 딱 보세요.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냥 오늘날 교회에서는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만 하지 그 전에 회개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회개하라. 옛날이 아니죠. 옛날 90년도, 80년도 후반에 뭐가 우리나라에 유행했냐면은 총동원 전도주의를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때 총동원 전도주의를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은 개척교회나 큰 교회나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친구부터 해가지고 사돈의 팔촌이고 뭐고 한번 그날 다 데려오는 거예요. 다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다. 그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아주 우리 한국 전체 교회가 막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이제 다 불신자들 전도 때문에 데려온 건데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같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설교는 해요. 그러나 회개에 대한 설교는 안 하더라고요. 회개. 그건 안 해요. 그냥 이제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참 신앙생활을 통해서 큰 참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이런 종류의 설교를 하는데 야, 이 도둑놈들아, 술 처먹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지옥 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런 설교하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회개하지 않고 복음 믿는 건 가짜라는 얘기. 회개. 기독교는 이 회개 요청이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은 그거는 자기의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를 쌓는 것이. 얼마나 많은 이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회개를 요청하지 않아요. 회개하시오. 그러면 신자들은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난 이미 예수님 믿는데. 또 이렇게 대들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부패와 본성의 타락과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를 많이 할 때 하나님 진짜 축복하세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회개의 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그런 사람들 정말입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주의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열심히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에 우리가 짓는 죄를 항상 그리스도 앞에 내놔야 돼요.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이 잘못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다고 하는 그 영적 각성으로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회개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 그냥 복음 믿어라. 복음 믿어라. 그런 설교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세요. 근데 그 첫 제자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하나같이.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A급 지식인도 많을 것이고 부잣집 아들도 많을 것이고 근데 왜 하필이면 어부를 불렀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왜 어부를 불렀을까?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뭐 관여할 바는 못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인류 신학 대학교를 나오고 유학을 가야 하고 좋은 교단에 소속이 돼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멍청한 바보 같은 신학생들이 99.9%예요. 그런 놈들이 목사가 돼갖고 뭐 하겠습니까? 한심한 놈들. 그런 놈들이 목사가 되니까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밀어난 놈들이 아주 그냥 그런 놈들. 목사가 되려면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자기가 신학을 깊이 연구하는 게 중요하지. 학위가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되지도 않는 유학은 또 뭐 하러 가요? 머리도 나쁜 놈들이. 유학은 머리 좋은 놈들이 가는 거예요. 영어 제대로 잘하고 영어도 못하고 머리도 나쁜 놈이 유학은 가서 뭐 할 거예요? 거기 가서. 오늘날에는 이 정신상태가 완전히 이상한 놈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아주 영혼들을 다 망쳐놔요. 이것들이 아주 그냥. 아주 싹 잡아다가 다 그냥, 엘리야처럼 그냥, 그리 시냇가에서 그냥 끄집어내갖고 다 목을 쳐버려야 돼. 아주 그냥.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다 영혼들을 다 지금 희롱하고 있잖아요. 아니, 나쁜 놈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관점으로 봤다면은 예루살렘 가가지고 아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만 뽑아다가 제자 세워야 된다고요. 근데 아니요, 어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날마다 고기 잡는 게 어부 일이에요. 어부가 뭐 앉아갖고 맨날 책 보겠습니까? 그러다 굶어 죽게. 어부들. 근데 그 어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근데 저 로마 교황이라는 놈은 지가 무슨 어부의 후손이래. 지가 언제 가서 배 타고 고기를 잡아봤어. 시장에 가서 지금 현 베네딕트 16세는 아주 명품족이라잖아, 명품족.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황금으로 뒤집어 씌우고, 총 맞아 죽을까봐 방탄 다 차고 다니고. 그게 무슨 베드로의 후계자야, 그게. 베드로의 후계자가 되려면 가서 고기나 좀 잡아봐야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황은 사기꾼 중에 최고의 사기꾼이야, 아주 이놈은. 그놈이야말로 아주 이 온 세상에 제일 제1급 잡아다가 죽게 될 놈은 교황이란 말이에요. 교황부터 추기경.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또 추기경 한 명 또 뽑는다고 또 난리더만. 마귀 새끼 하나 또 뽑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득세하면 득세할수록 한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로마 천주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이 성당이 북적거릴수록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모든 사람이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당이 북적거리고 성당이 많이 세워지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한 나라도 없어요. 역사를 보면 다 알아요.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비천한 어부들을 세워서 교회의 기초로 세웠는데 오늘날에는 목사건 개신교 목사도 똑같아요. 천주교 사제만큼이나 나쁜 놈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기보다는 이 종교를, 이 교회를, 이 말씀을 자기의 장사 수단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처먹는 것들이 그게 목사가 되고 그게 사제가 되니까 그것들이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또 뭘 하셨습니까? 귀신을 쫓았어요. 그 다음에 질병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니까 34절에 예수님의 그 이후의 사역을 딱 한 절로 요약하면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병과 귀신을 쫓고 하는데 오늘날 이 사역의 흉내내는 정신병자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보인 이유는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한 거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 정신병자들, 치유 사역이니 예언 사역이니 귀신 쫓는다는 이 사기꾼들이 하는 그 짓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이 은사주의자들이 아주 교회를 완전히 말아먹고 있어요. 손무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변무당부터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병 고쳐줍니다. 예언 받으세요. 방언 받으세요. 입신하세요.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왜 이 예수님께서 왜 이 기록을 성령께서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신약 교회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귀신을 쫓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쫓아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그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이에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저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구나. 아,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신 것이지 오늘날 교회도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마다 은사주의에 사로잡힌 이 미친놈들은 교회 안에서 무대를 깔아놓고 지금도 별 쇼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베니인 같은 인간은 아주 완전히 정말 그건 사단이야, 사단. 그건 사단이야. 베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종자들, 그 부류들, 그 아류작들, 그 전부 다 이단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만약에 그 교회가 방언하고 병 치유, 귀신 쫓고 그 짓 하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집이라고 보면 딱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화삭하지 아니하시니라 했는데 오늘날 귀신 쫓는 인간들은 보면은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보면요 귀신 쫓는 거 그거 녹음한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보면은 막 그냥 비명을 질러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그 녹음한 거를 막 그 사람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귀신 쫓는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일체 말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 쫓는 인간들은 지금 보면은 그 현장에 가보면 마이크를 갖다 대놓고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또 귀신 쫓는 것들 아주 지저분해. 그냥 구역질나게 그냥 가래침 탁탁 뱉어가면서 하여튼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거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귀신은 쫓아야 되고 쫓겨나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다뤄야지 잘못된 방식으로 귀신을 쫓았다가는 오히려 크게 당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와 말씀, 금식과 기도, 말씀 외에는 금식 기도 특히 귀신 쫓는 거 할 수 없다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지금도 있어요. 분명히 지금 귀신의 역사는 가득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가요? 우리 한국에서 그 도박의 1인자, 그 예전에 여러분 올인 TV 나왔을 때 실제 그 사람이 그 CTS에서 간증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우리 한국의 도박의 1인자, 그 올인의 원래 주인공, 실제 주인공. 그 사람이 이제 그 아주 도박의 아주 천재, 그냥 오죽하면 드라마로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귀신이 하는 것이지 이건 사람이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대요. 이 도박, 이거는
이거는 귀신이 분명히 역사하니까 하는 것이지 이건 사람이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도박을 확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지배하시니까 도박을 내가 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도 엄청나게 그 도박으로 따서 벌고 그랬지만은 뭐 나중엔 다 그냥 허무하게 다. 지금은 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더만요. 근데 이 정신 나간 놈들은 또 그 사람 찾아와서 도박을 또 가르쳐 달라고 오는 놈들이 있대요. 이 어린 놈들, 이 중고등학교 애들, 청년들. 여러분, 세상에 도박이든 술이든 이 어떤 오켈트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함부로 어디 가서 함부로 어디 이렇게 들어가고 접속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다른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귀신과 악령의 역사를 능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절대 마귀는, 사단은 쫓겨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귀신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짓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을 죄를 고백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가요.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질병과 귀신 들린 것과 각종 모든 병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결국 뭘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권세자이니 이제는 그리스도께 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너진 삶, 헤매는 인생, 고단한 삶, 근심과 염려로 찌든 삶, 또 질병에 있는 삶, 온갖 것에 정말 괴로워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삶을 인생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삽니다. 살아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확고한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도 휘청거립니다. 여러분이 왜 근심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왜 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확실히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구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데 같은 그냥 진짜 이거 또 너무 심한 말을 오늘 많이 해가지고 더 이상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야지 그러면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는데 그럼 한낮에 산속에 들어갈까? 그 바쁜데. 예?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시간에 하세요. 새벽 기도 안 하면 뭐 신자 아니다. 뭐 그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그 인간 같은 멍청한 놈이에요. 오죽하면은 새벽에 예수님이 온대. 그럼 우리는 여기 새벽이면 저 미국은 뭐야? 그러고 있어. 아니, 우리는 새벽이면 저쪽은 뭐냐고, 거기는 한낮이 될 수도 있고, 한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별로, 나는 그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 한때 그 유행했잖아요. 예? 그거는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침에 잠을 못 자면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제일 좋은 시간에 기도해야지.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침에, 시편에 보면 아침에 기도하는 거 그 말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나도 새벽에 일어나. 그러면 2시, 3시까지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2시, 3시까지 일하는 사람한테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그냥 강단에서 정죄하고 욕하고 막 너는 은혜가 없는 놈이야. 너는 귀신이 들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게 도대체 그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은 밤새도록 일하는데. 여러분, 기도 시간은 정확하게 알려줄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기도 어느 한 시간에 매이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지금의 이 세상, 광야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힘이 연약한 게 뭐냐면, 저도 확실하게 진짜 체험하지만, 확실히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힘을 진짜 잃어요.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자녀 교육이든, 어떤 내 실제적인 어떤 내 민생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든 간에 기도가 부족하면 확실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을 정말 사생 결단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 안에 있을 때, 걸어갈 때든지, 왜 기도를 못 합니까? 직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기도할 수 있어요. 10분이고 20분이고 돼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그 모든 시간만 다 합해도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되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하면 확실히 마귀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에게 정말 시험당해요. 정말 이 사단에게 정말 시험당해요. 그리고 가정이 여러분 시끄럽고 복잡하고 가정이 흔히 얘기하는 우환이 많을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열심히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풍성하게 드려보십시오. 가정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사단은 절대 가정을 뒤흔들지 못해요. 이거는 미신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가 있을 때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사단은 여러분을 회방을 못해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인간사는 영적인 게 이게 정말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이,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의 표적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고 감정적으로 막 힘을 소진시키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화나게 하고 우리를 막 인간관계를, 이거 전부 이거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실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건 더 이상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고 또 불신앙적인, 또 믿음이 연약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되면 세상에 무릎을 꿇어요. 세상에 무릎을 꿇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는 걸 안다고 해도 겁이 나고 믿음이 안 가니까 그냥 포기하자. 이번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게 세상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람이 내 앞에서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걸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요한에슬레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나에게 준다면 내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겠다 그랬다. 네.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만 나에게 100명을 준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 교회는 하나님과 죄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 잔뜩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은 두려워해요. 이 세상을 막 두려워해요. 돈이 없는 걸 두려워하고, 직장이 없는 걸 두려워하고, 먹고 사는 걸 두려워하고, 막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습게 여기고, 죄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한다면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도구로 우리를 풍성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충만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형편없고 우리의 기도가 너무 형편없어서 항상 우리는 늘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에서 움직이시면서 죄와 사망과 저주받은 것들을 능력으로 그 거룩한 신성으로 이기신 분이 지금 나와 여기서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좀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제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거룩한 이 마가복음의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여 오늘도 이 거룩한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을 주시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우리가 이 광야의 세상에서 온전하게 뛰고 걸을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